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아멘. 스가랴 제10강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듣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면은 그 시작은 언젠가는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와의 십자가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지 건강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를 믿게 되어졌을 때 예수와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단순히 그 천국에 대한 그림을 우리 육체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거하실 것입니다. 천년 왕국 동안 예루살렘은 떠나주십시오.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부,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되어진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정렬을 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리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려 하노라 하리라. 많은 이방인들이요 한 유대인의 옷자락을 잡고 간절히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우리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한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민족의 이름이 한 새 사람이래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한 새 사람의 예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다윗의 왕 중에 이방인 여자가 있었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중에 이방인 여자가 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와에 대한 계보가 나오죠. 그 계보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보 가운데 왜 이방인들의 이름들을 넣어놨겠습니까? 예수와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름은 한 세 사람. 이 한 세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예수와를 믿고 이방인들도 예수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되어져서 10명의 이방인들이 한 명의 유대인의 옷자락을 잡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서야 될 정체성은 한 세 사람으로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우리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는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과 하나의 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어져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우리가 일본, 키르기스탄 왜 우리가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어져서
이방인들이 우리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스가랴 8장 23절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바로 누구입니까?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전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패스했거든요. 근데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다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단락 2번 스가랴 9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서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자, 스가랴는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시리아 3개의 도시 하드락, 다메섹, 하맛, 그리고 페니키아 2개의 도시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의 4개의 도시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부가 얼마나 많았으면 은을 티끌같이 여기고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적그리스도는요 전 세계의 경제를 흔들 것입니다. 불을 가지고요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푼다? 선을 베푼다. 그게 언제 일입니까?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3년 반, 첫 번째 3년 반의 환란의 기간 안에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무엇으로 미혹하냐면 돈으로 미혹한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고아와 가부와 백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못 사는 나라들을 위해서 투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흔들립니다. 그가 메시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요 알렉산드리아 대왕 때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 9장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7년 대환란 가운데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재정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의 눈이 무엇을 우러러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될지라 믿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러러 볼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을 우러러 볼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우러러 본 사람들의 결과가 나오는데 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눈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본 이유는 스가랴의 예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우러러 본 것입니다. 이 예언들은 알렉산드리아 대왕 때에 국가들을 점령하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이 일들의 완성은 마지막 때 완벽하게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우러러 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본 선지자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이며 절망과 희망이 없는 환경에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영역은 누구의 것입니까? 떠나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우러러보게 되어졌을 때 떠나주십시오. 무엇이 생길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영역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미래의 영역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엇하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오지도 않아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두려우니까.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그 미래를 대비합니다. 여러 가지 보험으로, 적금으로, 또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나의 미래, 나의 노후에 대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의 영역은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래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 가운데 가지 아니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철을 따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생수의 강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길 가운데 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 미래 준비해 놓은 곳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뭐가 중요한 것 같아?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우러러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현실을 보니까 두렵죠. 그러니까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대학교, 시험난 두렵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하는데 세상을 우러러 보기 시작합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되는데 내 미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유하지가 않게 되어지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세상을 우러러보기 시작한다. 사람들을 우러러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우러러보게 되어졌을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바다에 다 쳐넣으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미래의 영역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어떤 미래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하지 아니하는 이 땅의 것들을 마음껏 투자하는 그리스도인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자일 줄라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우러러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그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의 것에 내 시간을 쓰고요, 진짜의 것에 나의 재정을 쓰고요, 진짜의 것에 나의 열정을 쓴다고요. 그러나 세상 우러러 보면요, 세상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이 일들은 우리의 세대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고 싶은 사람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 스스로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가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에 집중하다 보면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난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멘. 근데 나에게 집중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8절에 그 미래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집, 써놔주십시오. 예루살렘. 내가 내 집 예루살렘을 둘러 진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 눈으로 친히 봄이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적그리스도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이 강대국들이 계속 이스라엘들을 점령을 했었거든.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외부의 외압들, 강력한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지라 믿습니다.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무슨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아멘. 그때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스가랴 9장 8절.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니 내 미래는 이 집에 있는 거예요. 이 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할지라 믿습니다. 자, 단락 3번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강대국에게 포위되어진 이스라엘을 구원케 할 왕으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9절 후반절 시작.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자, 이스라엘을 구원케 할 왕 예수아의 모습 첫 번째는요, 겸손한 왕. 써놔주십시오.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이 겸손의 왕으로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죠. 지금 스가랴 9장 9절은 예언해 놓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아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겸손의 왕으로 올 거다라고 예언해 놓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어졌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을 때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게 포위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심정은 지금 이 강대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를 구원케 할 왕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으로서 우리를 이 억압과 어려움 가운데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왕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맞았을까요? 맞지 않았을까요? 맞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의 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야를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겸손의 왕은 무엇을 뜻하냐면, 겸손의 히브리 원어는 아나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낮아지고 훈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낮아지고 훈련하는 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도 겸손이라는 단어가 쓰이죠. 자, 저 사람은 참 겸손해. 그런데 성경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훈련시키는 것이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티를 내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겸손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될지는 믿습니다. 그 목사님, 많이 가지고 있는 거 티내도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겸손한 모습들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 삶이 낮아지고 훈련을 받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시기 위해 떠나 주십시오.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겠죠? 예수와께서도 이 겸손의 왕의 모습을 성취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낮아지고 훈련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짊어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누구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 가운데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요, 항상 입 가운데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겸손한 자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각은 불완전합니다. 나의 생각은 오류가 많습니다. 나의 생각은 하나님 하루에도 수백 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벌써 써놔주십시오. 겸손한 자의 특징은 이런 말을 한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무엇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뜻을 이뤄내려면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처럼 겸손의 왕으로 내가 훈련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왜 겸손의 왕이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왕노릇 하잖아요. 그 왕노릇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겸손한 왕이에요.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왕노릇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왕이 교만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고을을, 마을을 통치하고 다스리질 않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왕노릇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땅에서 겸손한 왕으로 세우심을 받을 것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어디에서의 시간입니까? 이 땅에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겸손의 왕의 모습을 갖출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 어떠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바로라는 왕의 이름, 바로는요, 교만한 입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입술이 바로의 입술이 될 수 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러면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 입술이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겸손한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자의 결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습니까?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겸손한 자의 최후의 결과는 어떠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겸손한 자의 결과는 마음에 무엇을 얻는데요? 쉼. 할렐루야. 목사님,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결과가 십자가에 죽었는데요. 왜요?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겸손한 자로 살아가면은 마음에 무엇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 살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낮춰야 되겠다. 훈련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한번 해보자.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듦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 가운데 무엇을 얻어요? 쉼을 얻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쉼을요, 세상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얻게 되어지는 쉼은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이 영원한 쉼,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겸손한 왕의 성품, 두 번째 성품, 어떠한 성품입니까? 온유한 왕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온유란 헬라어로 프라우스,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상태. 이 온유한 자는요,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말 잘 듣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상태가 어떠한 자입니까?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 때 예수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림을 받는 그 자들의 특징, 첫 번째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겸손한 왕. 두 번째는 온유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와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겸손한 자의 결과는 마음의 쉼을 얻는다. 이 쉼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아나파우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써놔주십시오.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 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은 예수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막 내 화가 살아나고 내 감정이 막 으아 올라오고 막 내 계획이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그러면 무엇을 경험할까요? 쉼의 반대, 피곤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언제 피곤해지는지 아십니까? 삶이, 인생이 언제 피곤한지 아십니까?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평안이 와요.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경쟁해야 돼요. 엄청나게 싸워야 돼요.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가야 돼요. 고민해야 될 게 많아요. 자녀들에 대한 고민, 내 앞날에 대한 고민, 그리고 돈이 있어야 돼요. 얼굴도 고쳐야 돼요.
사람들 보이는 곳에 내가 또 갖추어줘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짓밟아야 돼요. 싸워야 돼요. 어떤 게 쉬울까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어떤 게? 해봤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니까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 그 쉼을 얻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쓰지 아니하면 쉼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예행 연습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도 주님과 함께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쉼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쉼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 안식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잡하고 절망적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열정도 없었던 내 인생,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새로운 인생 살아갑니다. 그게 심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넘칩니까? 감사가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가진 것 없어도 당당하고, 할렐루야,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게 되어졌을 때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 결과 삶이 떠나주세요. 피곤해지기 시작한다. 우리의 삶이 피곤하다면 무엇 때문에 피곤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체력이 없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일이 바빠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무엇한 것입니까? 피곤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케 할 왕 예수아의 두 번째 모습은 떠나주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주변 강대국의 압제에서 구원케 해줄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면 분위기가 어떠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그 왕을 영접해야 될 백성들이, 왕이 말을 타고 와야 되잖아. 그죠? 그 당시는 말을 타고 입성을 해야 되거든.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와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단순히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의 49장 11절의 말씀의 내용들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것은 무엇을 축복하는 내용이냐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와께서 무슨 지파로 오십니까? 유다의 지파로 오시는 것. 이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예수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와를 기다려야 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원했던 왕은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건져낼 왕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정치적 왕의 모습이죠. 누가 원했던 왕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원했던 왕의 모습이었어요.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으니까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메시아를 맞이했을까요? 맞이하지 못했을까요? 맞이하지 못했다. 저는 동일하게 성경은요, 성경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야를 믿는 우리들,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지요. 나귀를 타고 오셨지요. 우리의 죄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러면은 다시 오실 예수야를 맞이해야 할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예수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왕, 두 번째, 심판장, 세 번째, 신랑의 모습으로 온다.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야는 2000년 전의 모습이에요. 이 내용은. 근데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예수와의 보혈의 능력 중요합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중요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다시 오실 예수와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 예수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적그리스도가요, 예수와의 가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거든요. 그때 우리는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아직 오지는 않았죠. 그러나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국에, 또 일본에. 여러분들 보세요. 일본의 그 아베 총리도 리더십이 일본에서 엄청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죠? 중국의 지금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중동의 국가들 지금 리더십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중동 혁명이 일어나서.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리더십의 부재가 일어나고 있다. 누가 등장하기에 딱 알맞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전 세계를 통합하고, 그러니까 시대가 이러한 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려면요,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와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예수와를 알아볼 수가, 분별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와가 어떠한 모습으로 옵니까? 계시록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마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리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할 예수와는 백마를 타고 충성과 진리의 모습,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열방의 왕을 기다려야 한다. 근데 여기 싸운다라는 헬라어가 플레메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를 보니까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현재.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백마를 타고 충성과 진리와 공의를 심판하면서 싸우시는 열방의 왕의 모습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방에 다 쓰러집니다. 사단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와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예수와께서 할렐루야, 무엇과 싸우고 있냐면 우리의 죄의 모습 떠나주세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삶,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과 지금 주님은 무엇 하고 계십니까? 싸우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와의 이름으로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시대에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영적인 전쟁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딱 일어났어. 근데 내가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승리해. 그러면 싸우지 않으면 무엇하는 것일까요? 항복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항복하는 거라고요. 아, 내가 깜빡했네. 깜빡이 아니라 내가 항복하는 거라고. 근데 재미난 것은 사단은요, 우리에게 항복을 받길 원해. 이 항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언어로 찾아보니까 이 샤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 근데 이 샤카라는 단어는요, 경배라는 뜻이 있어요. 경배.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과 싸우지 아니하면 사단을 경배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경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적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인가의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요, 우리는요, 이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즉시 누구를 경배하기 시작합니까? 사단을 경배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경배자의 뜻이 영과 혼과 육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라고. 무릎을 꿇고 내 코가 바닥에 닿는 거, 내 이마가 바닥에 닿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그러면 항복하면 주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자유를 줘요. 근데 사단에게 항복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죄, 족쇄, 죽음, 멸망, 사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만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 항복의 히브리 언어 샤카, 그 뜻은 경배, 써놔주시고요. 경배자란 왕이신 예수님에게 영과 혼과 육이 항복하는 것. 왕이신 예수님에게 영과 혼과 육이 항복하는 것. 예수와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경배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종교인 유대인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와를 맞이하기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써놔주세요. 막연한 천국에 대한 동경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막연한 천국에 대한 동경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하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계시가 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 멍텅한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확하고 뚜렷한 하나님의 나라.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더 뚜렷하게 보여. 더 소망이 생겨. 더 확실해져.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잘 안 보였어요.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러러보게 되어졌을 때 더 뚜렷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하면 3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면 복음서, 그리고 또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모세오경,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더 알기 원하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는 예수에 대한 계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계시를 읽어야 돼.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꾸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단락 4번 스가랴 9장 12절 시작.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떠나주세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지니라. 시작.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 말의 뜻은요, 이스라엘의 완벽한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고 나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이 스가랴 9장 12절의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3절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키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자식이 있어요. 헬라의 자식. 우선 헬라의 영이 있는데 헬라의 영이란 써놔주세요.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라는 가르침.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라는 가르침. 온유한 것과 겸손한 것과 완전 반대죠.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라는 가르침. 이 헬라 철학의 대표 주자 누구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스승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이 헬라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 사상 그리고 신화. 그래서 헬라의 대표적 가르침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써놔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원하는 육체적 천국으로 만든 것.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원하는 육체적 천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천국 가면은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영원토록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무슬림에서 말하는 천국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렇겠죠?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이랑 뭐가 다르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헬라 영 가운데 있는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기는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고자 하는, 써놔주십시오, 마음과 의지가 없습니다. 마음과 의지가 없다. 우리가 헬라 자식을 쳐야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헬라의 가르치는 내가 중심이 되는 생각, 그게 뭡니까? 죄의 뜻이죠. 죄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렇죠?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길 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무너뜨리고 영의 생각, 진리를 마음 가운데 새롭게 두어야 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모르는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가랴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써놔주십시오, 7 나팔 심판.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건강하게 해석을 하려면은 구약을 알아야지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다. 7 나팔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남방에서 오신다. 무슨 대로? 왕의 대로로 타고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6절 시작. 이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7 나팔 심판을 풀어내시며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실 그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형통함,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형통함, 이 형통함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 무슨 얘기냐면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야를 맞이한 신부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통한 삶을 살아간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고, 우리는 그 형통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낸 자들, 할렐루야.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형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 영혼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뤄내 놓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 하대요? 형통한. 그 사람 보면 정말 부러울 거예요. 이야, 근데 그 계획과 뜻을 무엇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뤄내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다운 자로 서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떠나주십시오. 예수와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예수와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관의 보석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존재이며 세상의 형통함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함을 추구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이게 보세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의 왕관의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자가 나다. 나는 형통한 자다. 형통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나는 형통한 자다. 그리고 나는 아름다운 예수와의 신부다. 할렐루야. 이미 이 일들은 예수와의 십자가에서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 헬라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렇게 살아가질 못해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여전히 헬라의 자식들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오늘 끝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관에 빛나는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고 힘들다.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합니까?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과 같이 내 마음이 단단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헬라의 자식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돌이킬 수 있다. 너희들은 말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보석과 같이 그런 존재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형통한 자들이며 너희들은 아름다운 나의 신부란다. 오늘 다시 일어나자.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일어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